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산 위에서 강론하신 6개의 반대 명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맹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지만 그 이름을 무색하게 너무 쉽게 맹세하더라. 그리고 그 맹세 내용을 잘 지키지 않더라. 결국 그들의 맹세는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헛된 증거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지 않도록. 또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안 되면 내가 이런 손해, 이런 대가를 감수하겠다, 장담하는 것이 맹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1분 후의 미래도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단 1초도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맹세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매 순간순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화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이 6개 반대 명제 중에 5번째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어떤 태도를 바꾸기를 원하셨을까? 우리 본문 중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하려는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기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 율법에 이 보복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구절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참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신한 여인이 한 대 맞았어요. 낙태하게 되었는데 다른 해가 없으면, 신체적으로 다른 해가 없으면 이 낙태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을 해야 된다. 근데 다른 해가 있으면 갚아야 된다. 어떻게 해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 불에 화상을 입게 되었다면 똑같은 화상을 입히라는 겁니다. 그렇게 상하게 된 것은 똑같은 상함으로 갚아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입었다 그러면 바로 보복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허락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시비 붙게 되면, 저는 밤에 길거리를 다니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쳐라, 쳐봐. 그러다가 상대방이 못 참고 치면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정당방위야 하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영화에서 봤어요. 베테랑 영화에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빌런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는 이제부터 정당방위야 하면서 그냥 막 패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일어나는, 우리가 그냥 쉽게 저지르는 보복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율법에 도대체 이 보복에 대한 걸 왜 허락해 줬는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정해준 게 율법인데, 그 율법에서 이렇게
보복을 합리화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도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마, 맞으면 갚아줘, 지지 마, 이런 마음으로 이 율법을 허락해 주셨던 것일까요? 기원전 1750년에 쓰인 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에도 똑같은 비슷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는 그 구절 말이죠.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전만 해도 사실은 맞았어? 똑같이 때려, 강하게 커야지, 이런 개념의 법이 아닙니다. 강자에게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기 위한 의도로 지어진 법이다. 그럼 우리의 율법은요, 함무라비 법전도 그런 정신일진데 우리 하나님의 법인들 다를까? 신명기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도 강자에게서 약자를 보호해 주기 위하여, 어쩌다가 힘 있는 자가, 남성이 임신한 연약한 여성을 폭행했을 때 상하게 했다면 그 자신도 그와 같은 처벌을 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시하셨기 때문에 이제 힘 있는 자는 이 약자를 괴롭히기를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때렸어? 그럼 나도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서 약자를 억압하지 않도록, 오히려 약자가 보호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강한 자로 하여금 맞고 다니지 마, 더 강해져,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원래 의도를 무시하고 어떻게 했다? 맞으면 즉시 사적인 보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라는 겁니다. 서로 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요.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원래 율법이 이야기했던 대로 하면 누군가 우리를 쳤어. 이 악한 자, 우리에게 상해를 입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자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굳이 맞서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하시잖아요. 누군가 네 오른편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도 대라. 또 쳐보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감사해요. 웃어주셔서. 때리면 그냥 그 사람이 이쪽을 때리더라도 그것조차도 참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설명이 뭐예요? 누군가 우리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게 팬티나 런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옷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는 것처럼 이 가운 안에 셔츠, 그러니까 그냥 일상복이 안에 있고 겉에 외투를 겉옷이라고 하는데, 일상복이 속옷, 외투가 겉옷. 근데 당연히 이 두꺼운 외투가 더 비싸요. 특히나 이 지역의 사람들은 혹시, 이 시대 사람들은 혹시 길에서 노숙하게 될 때면 이 겉옷이 침낭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껍습니다. 당연히 얇은 일상복 속옷보다는 이 두꺼운 겉옷이 비싼데, 아니 우리를 고발하면서까지 이 몇 푼 안 되는 속옷을 가져가겠다? 그런 사람 있으면 막
적극적으로 막 같이 막 고발을 하면서 막 안 뺏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줘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속옷뿐만 아니라 그냥 겉옷도 줘버리라는 거예요. 맞서지 말고 그냥 베풀어 줘버리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억지로 오리를 걸어가게 하거든. 사실 이건 현대적인 번역은 아니죠. 옛날에 우리가 이제 날 떠나 가시는 이는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할 때 그런 이제 거리입니다. 이제 이 먼 길을 누군가 우리에게 억지로, 참 귀찮은데 나는 갈 일이 없는 곳인데 같이 가자 하면 거기까지 같이 가줄 뿐 아니라 더 멀리까지도 같이 가주라.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대적인 사람, 맞서서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고,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말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선함으로 마주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요? 국가 간의 전쟁이라면 누군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이거 다 가져가십시오 하면 안 되죠. 제가 어젯밤에 모기에 물렸어요. 모기가 너무 아프게 물어가지고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이거 실제 어젯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데, 근데 모기가 저희 한 방 물었어요. 그래 예수님 말씀을 적용해서 2방이고 3방이고 물어라 하면서 이렇게 내주는, 이제 그렇게 적용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동료라든지 상사라든지 사수라든지 혹은 친구 관계에서라든지, 그렇죠? 좀 더 가깝게는 형제 자매 간에서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지 몰라도 우리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참 우리에게 칼처럼 찔러 들어오기도 하고, 그 사람 가볍게 툭 내뱉는 그 말이 우리에게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뭐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너무 우리 거를 강압적으로 뺏어가는, 내 시간과 자유를 뺏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 그가 우리의 한쪽 뺨을 치면 다른 쪽 뺨도 내주라. 그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 차라리 넉넉하게 더 줘버려라. 그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 거절하지 말아라.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도 심정적으로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렇게 베풀다 보면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나만 힘들고 나만 거렁뱅이 되고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일까요? 마태복음엔 빠져있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롭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악한 자라도, 그 사람이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기도 하고 또 자녀는 부모의 수치가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부모 대신,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도 닮아야 한다.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말에 있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다. 화 있는 사람 첫 번째 유형으로 제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다고 살인만 안 할 뿐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화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반대로 행해 보는 겁니다. 예쁘게 말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중에 온유한 자를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을 완성하는 것은 예쁜 말이다. 거기에 살짝 미소까지 곁들인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요. 저처럼요. 실제로 제가 이번 주 중에 우리 청년 하나와 이제 이렇게 통화를 했습니다. 배모 자매인데요. 네. 우리 교회 청년 교구 안에 배모 자매 한 분 있는 것 같아요. 배모 형제와 같은 집에 사는. 네. 근데 그 통화를 했는데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사전 동의를 얻었습니다. 설교 때 나누겠다고. 말을 너무 예쁘게 해가지고요. 사실 이제 제가 뭘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한테 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안 해줄 수가 없어요. 말을 너무 예쁘게 하니까는요. 결국 통화가 끝났을 땐 제가 수고를 해줘야 되는 거죠. 부탁을 들어주는 거니까. 근데 그 수고에 대한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 통화 한 번으로도 저의 기분이 좋아졌다. 그렇게 예쁘게 말을 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좋은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건 우리와 나쁜 사이로 얽혀있는 사람에게건. 그러나 사실 예쁘게 말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특히 감정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얽혀있는 사람에게는 고운 말이 나가기가 쉽지 않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화내지 않고 미소를 곁들여 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의 태도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그냥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도 필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우리를 고발까지 하는 사람에게 그냥 겉옷까지도 내줘 버려라.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라도 사랑하라라는 거대한 말씀인데 사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원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참 밉지만 그렇다고 철천지 원수까지는 아직 아니니까 일단은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좀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나에게 퉁명스럽게 대하는 사람,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 사실 대면하기 힘들지만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우리가 실수한 게 있어서 상대방이 그러는 거라면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퉁명스럽게 차갑게 나쁘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했는데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다 싶을 때에는요,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잊어버리십시오. 너무 깊이 생각해도 우리 안에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결이 다른가 보지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너는 나에게 그렇게 대라, 나는 너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겠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추천해주는 유튜버들이 가끔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 아까 영상에서 승재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 보는 건 우리 모두의 모습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좀 감동이 되는 건 아내한테 공유를 해주고 아내도 저한테 해주는데 그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어요. 패션계의 거장인 밀라논나라는 할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인데 그 이태리 로마에서 이렇게 밀라노에서 이렇게 정상을 찍은 분이에요. 그 대단한 분이죠.
근데 그런 분한테도 인생의 훈수를 두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나이가 80이 다 되어가는, 80이 넘었을까요? 아무튼 그런 할머니고 남들 우리가 우러러볼 수 없는 정상을 찍은 사람인데 그런 분한테도 훈수를 두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분이 자기가 듣기 싫은 말 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꾸를 하는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수긍해 준대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 나 알아요? 왜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해요? 라고 대꾸할 수 있을 그런 이야기들에도 이분은 그냥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인터뷰 때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을 사람, 또 내 삶의, 내 인생의 몫을 나누지 않을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라. 그 사람의 말에 너무 상처받지 마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칼같이 날카로운 말을 찔러대는 그 사람 생각해보면 이때 잠깐 관계하고 어쩌면 우리가 다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말에 너무 상처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네, 당신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정도로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삶의 몫을 나눌 만큼 가깝고 중요한 사람이라면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이라면 우리가 굳이 아파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과의 만남이 관계가 얼마 동안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평생은 아닐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이라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굳이 그 사람과 대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무례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너그럽고 넉넉한 모습으로 다가갑시다. 컨셉충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과한 컨셉을 밀고 나가는 사람을 비꼬는 말인데요. 우리도 그런 컨셉충이 됩시다. 상냥함을 컨셉으로 삼은, 친절함을 컨셉으로 삼은. 그래서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에도요 흔들리지 않고 늘 친절하게, 상냥하게 예쁜 말로 그들을 감싸 줍시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직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요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악한 자들을 그렇게 대할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잖아요. 언젠가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중여가 너 인생 살 동안에 나한테 자랑할 만한 거 뭐 있니? 물으신다면 하나님, 제가요 2024년에 어느 직장에서 참 힘들었는데요 제가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주라고 하셨잖아요. 누군가 저한테 진짜 아픈 말 했는데요 저는 그 사람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 싸우지 않았어요. 속옷을 빼앗아 가려는 그 사람에게 제 겉옷까지도 내줬어요. 저한테 정말 불합리하게 5걸음 더 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제가 10걸음 더 가줬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다. 또 한편 우리의 그런 상냥한 태도에 상대방 역시도 어쩌면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그가 변화되지 않더라도요. 우리 인간관계는 그래요. 그 사람과 나 둘만 관계하지 않더라고요. 그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사 안에
내 가족 안에, 내 친구들 안에 걔와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악한 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감명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저놈이 그렇게 찔러대는데도 쟤는, 중혁이는 다르네. 우리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어떤 의무감을 지워주는데요. 할 수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속담이 기억났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미운 놈인데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심정으로. 어쩌면 이 속담을 처음 만든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그죠? 그런 사람도 이런 심정으로 나누고 베풀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나 상냥한 예쁜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태도가 바뀔지도 모르겠고 혹 그는 바뀌지 않더라도 그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여쁘게 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점점 더 사랑스러워지겠죠. 당장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상냥함으로 무장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